목사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대화 중에 어떻게 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평촌중앙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안 한다고 팔팔 잡아 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간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니 잊었던 지난날이 생각났어요. 중국에서 첫 번째 간증을 했어요. 선교사님의 통역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더라고요. 두 번째는 호주에 가서 한인교회 유학생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편촌중앙선교교회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전북 부안 줄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놀라지 마세요. 6남 5녀입니다. 아들 6, 딸 5입니다. 제가 막내딸입니다. 어떤 분들은 11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둘인가? 아빠가 둘인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예수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기를 지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 낳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아빠 엄마는 예수 다 믿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11남매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어요. 제가 막내딸이지만 그 밑으로 동생이 남동생만 셋이에요. 그렇게 제가 전북 부안 줄포에서 유치원 때 6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가족 중에 언니 한 분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사로 20년 이상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가족 중에 목회자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졸포중앙성결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지금 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고 공중 권세는 마귀에게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이 놀라운 말씀 안에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과 이 찬양이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1살 돼지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주일학교 때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종소리 땡땡 나면 저는 벌써 어느새 교회 안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61살인 제가 한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춘기인 고등학교 때에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날 보려면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찾아와야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리방으로 주부를 긋고 부활절 그림과 여름 성경학교 그림과 찬양 노래 차트 만들고 성탄절 그림과 글씨 차트를 매년 했어요. 시집 갈 때까지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줄 알고 했습니다. 청년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랑이 조금 너무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랑이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두 살 어린 남동생이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친하고 착한 청년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나이 어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고, 저는 축도의 중요성을 참 많이 알아요. 목사님 마지막 설교고 난 뒤에 축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알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부담스러워서 신경 쓰여서 만나지 않으려고 축도 끝나기 전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약을 먹고 병원에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는 청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청년의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데려가라고, 여기서 죽으면 객사라고, 그리고 30분도 못 산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의식이 없었고 눈동자도 사람이 죽어갈 때는 눈동자 속에 시커먼 눈동자가 줄어들더라고요. 저 그 모습을 그때 봤어요. 눈동자가 줄어들고 맥박수도 보통 맥박수가 아니라 천천히 뛰는 거예요. 몸은 아주 차가웠어요. 큰 손전등 같은 큰 불이 아주 세게 비치는 손전등으로 그 원장님이 우리 남편 이게 눈에 비치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 빛으로 비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을 뜬대요. 이렇게 깜짝한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네 기도 한 번이면 산다. 이 머리가 쭈삣 서지는 것 같았어요. 네 기도 한 번이면 산다라니. 내가 어디 가서 시집 가서 잘 살면 한 영혼을 죽여가면서까지 얼마나 잘 살 수가 있겠어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네 기도 한 번이면 산다는데 내가 나 잘났다고 건방 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택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방언을 제가 좀 은사를 빨리 받았어요. 그때보다 더 먼저 받았으니까 한 20살 때 받았는 것 같아요. 방언을 받았는데 서원 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옆에 엄마가 계시고 청년들이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좋아하는지를 아는 청년들도 옆에 있었고 어머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그 상황이니까 제가 서원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했을까? 그래 싶었는데 1시간을 넘게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기도 끝나고 제가 동생인 곽강철 씨께 강철아 눈 한번 떠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이 없는 우리 신랑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온 줄 알고 어머님이 야 강철아 눈 한번 떠봐야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하고 또 여동생도 거기 있는 남자 동생들도 눈 한번 떠보라고 다 하는데 눈을 뜨지를 않는 거예요. 왜 눈 안 뜨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사람들은 눈을 뜨니까 살았나 보다 하고 막 눈을 떠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누가 부르더니 눈이 뜨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만 부르면 눈을 뜨는 거예요. 또 한 번 불러도 눈을 뜨고 또 한 번 불러도 눈을 뜨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체온도 좋아지게 하시고 맥박수도 좋아지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한 13번 정도 눈을 떠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13번을 다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게 하나님과 그 교통속에 있으니까 이 말이 나가더라고요. 얼른 원장님 내려오라고 하시라고. 원장님 빨리 내려와 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후배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딱 이제 한 명이 올라가서 원장님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한번 원장님 내려올 때 이랬대요. 아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죽어서 이제 내려오라고 하는갑다 하고 자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죽은 것 같지는 않더래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옆에서 원장님 다시 한번 진찰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원장님이 또 진찰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맥박수도 적었고 또 체온도 떨어졌고 모든 것들이 눈도 안 떴고 다 안 좋았는데 까우뚱하시면서 아까보다 훨씬 달라졌네? 좋아졌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좋은 약들을 투여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약을 투여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부터 살 수 있는 약들을 계속 투여해서 우리 남동생 박광철 씨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말이 참 얄궂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네요. 자기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왜 누워있는지를. 여기 왜 내가 누워있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좀 성격이 좀 활발한 편이거든요. 주먹으로 한 대 콱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왜 여기에 누워있냐니. 저는 모르는 일이고 자기만 아는 일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내 나이가 23살. 시간은 흐르고 1년이 지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줄포라는 곳은 개인 택시가 있고 영업용 택시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다 차가 없고 다 나가버렸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사무 이 원장 선생님이 다 해요. 골절도 하고 시골은 다 하잖아요. 다 부러진 것을 다 마치고 주사도 주고 별걸 다 하셔. 그런데 이제 산모가 다른 동네에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다는데 아기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줄포 시내에. 차가 없으니까 우리 신랑이 바로 그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두드리면서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산모가 급하니까 나 운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신랑이 그냥 1톤차 트럭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급하니까 개인 택시도 없고 영업용도 없고 하니까 그 차를 타고 거기에 가서 다행히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아기를 낳고 돌아오는 중에 옆에 앉아서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참 내가 자네 차를 탈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당신은 분명히 죽은 삭신이었다고. 의학적으로는 당신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우리 신랑한테 고백하더래요. 아, 너무 놀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당신은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오다니 그러면서 놀랐다는 소리를 하시더래요. 제가 서원기도에서 살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신랑이 속으로는 웃었대요. 에이 내가 살란 게 살았지 무슨 서원기도에서 살아 이랬는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둔해요. 말했을 때는 안 믿고 다른 분이 말하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안 났겠어요? 어디로 시집가면 못 가서 그런 집으로 시집 가야 하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입니다. 친정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가정부가 있을 정도로 시골인데도. 그리고 줄포 59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정 식구들까지도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시집 못 가서 이상한 그런 집으로. 근다고 해서 우리 신랑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친정이 좀 특별한 집이지. 좋은 시선이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친정보다 못하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또 우리 신랑한테 미안합니다. 그럴 이유는 아버지 둘, 어머니 둘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친정어머니 엄마 둘, 아빠 둘이 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없는 것은 괜찮지만 아빠 둘, 엄마 둘은 안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귀하게 키운 막내딸을 그 집에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니한테 지나가는 말로 진짜 도망가려는 마음은 초도 없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 진짜 그렇게 반대하면 서울로 도망가서 살 거야? 하니까 엄마가 충격을 먹었어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1984년 5월 24일 날 결혼식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고향교회 줄포중앙, 우리 같은 재단이에요. 고향교회 줄포중앙 선교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하에 제가 철딱소리가 좀 없었나 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웃으면서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서울 삼양동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들 2명을 낳고 살다 보니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26년쯤 되었으니까요.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담프 트럭을 한 달에 120만 원씩 받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셋째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셋째가.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어느 날 벼룩시장을 가져와서 보더니 대형버스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120만 원을 주어도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임신 중에 있어서 제가 실은 버거웠어요. 사는 게. 그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때 26년 전에 120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적더라고요. 제가 씀씀이가 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프트럭을 나 모르게 하루 쉬고 나도 모르게 면접을 보러 갔었나 봐요.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종교난에 기독교인 그렇게 써서 내고 나오려고 하니까 관리이사가 이력서를 보더니 45인승 버스를 내어주면서 퇴근을 시켜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력서 내러 갔는데 퇴근을 시키라는 거예요. 45인승 버스를 주면서. 그 이유는 운전수가 그만둔 지 2, 3일이 지났대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자가용으로 카풀하고 다른 거 타고 가고 막 이러니까 막 굉장히 번잡했었던가 봐요. 대형버스를 주면서 기흥에서 신갈까지 내려주고 차고지는 저희가 사는 마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뭐든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마포 차고지에 차를 놓고 집에 와서 버스 면접 갔다가 차를 가지고 왔다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면접 보러 간 사람이 차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언제까지 나와라 하면 가는 건데 저도 모르게 가서 면접 보러 갔다가 차까지 갖고 와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급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전번 사람은 70만 원에 400% 줬대. 나는 80만 원에 400%를 준대. 이 머리 잘 돌아가는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고 임신 중에 있어서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냥 담프트럭 해.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편 조용한 성격이 저쪽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맨날 새벽기도 다니니까 새벽기도 가서 내가 기도하고 와서 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면서 120만 원 줘도 사는 것이 복잡한데 무슨 80만 원에 삽입비를 준다고 대형버스 45인승을 한다고 각집사가 와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좀 저에게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러고 한참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이면 저 이렇게 할래요. 각집사한테 가서 8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00만 원 주고 3개월 후에 120만 원 주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후딱 왔어요. 그러니까 6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제 기도 소리 멈 기도를 하고 왔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100만 원 주고 3개월 후에 120만 원 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키 놓고 와. 돈이 부족해. 임신 중에 있고 돈 쓸 것이 많아. 그러니까 놓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키 가지고 운전이 갖고 또 거기까지 신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제 성격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키 딱 놓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출근을 딱 시키니까 생산이사가 전날 차를 타고 신촌까지 같이 갔던가 봐요. 생산이사님께서 우리 각집사를 쳐다보면서 진짜 운전 잘한다고, 진짜 운전 잘한다고. 사람이 바뀌면 옆에 있는 이렇게 잡는 것을 잡는데 얼마나 운전을 점잖게 하든지 내가 코 골고 잠자고 갔다고 관리사한테 칭찬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관리사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운전수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관리사가 이 부서 저 부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신랑을 막 인사를 시켰던가 봐요. 마지막에는 사장님한테까지 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한 말 있잖아요. 키 놓고 오라고, 갖고 오지 말라고. 당신 그 키 갖고 오면 우리 먹고 못 사니까 놓고 오라고, 그냥 담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인사 다 하고 와갖고는 관리사한테 키를 이렇게 놓으면서 옆에서 키를 놓으면서 우리 신랑이 그랬대요. 저는 다니고 싶은데요. 아이가 둘 있고요. 하나 아이는 임신 중에 있고요. 이 돈 갖고는 저희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점잖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는 키를 갖다 이렇게 딱 놓았대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다 인사를 시키고 다녔는데 저 같으면 놓고 오는데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인사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소개가 돼버린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그러면 내가 사장하고 이 얘기 좀 하고 올라온 게 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관리사가 이제 사장하고 만나가고 이제 자초적인 얘기를 했겠죠. 돈이 적어서 이제 나는 할 줄 알았더니 그만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의 끝에 관리사가 내려와갖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회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돈을 올려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100만 원 주고 3개월 후에 120으로 올려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를 갖고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모르니까. 아따 키를 전라도 말로 그래서 아따 키를 좀 놓고 오라니까 왜 또 키를 갖고 왔어?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하는 말을 그대로 관리사가 하는 거 보고 이 머리가 쭈삣 서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갖고 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너스가 400%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랑 운전수가 갑자기 나가서 우리 신랑을 딱 하나 뽑았어요. 한 번 뽑았어. 그 해에 그러니까 100만 원에 400%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랑 하나 딱 뽑고 난 뒤에 회사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다른 회사하고 좋은 계약이 돼가지고 회사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가 막 좋아지더니 그 해에 보너스 400%에 특별 보너스 400%를 받았습니다. 800%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니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쯤 해서는 1250%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막 돈 줄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거 떼어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 부채가 있었어요. 그 전에 잘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담보트럭을 한 것이 120만 원 주면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것도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다 갚아나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1250%까지 타다 보니까 아기도 잘 낳고 1250% 빚도 다 갚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더만 또 우리 신랑은 또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뭐라고 일을 벌리냐면 나 사업하고 싶다고. 아니 돈도 없는데 포도시 빚을 갚았는데 뭔 사업을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내들 욕봐요. 남편들이 당신은 말만 뱉으면 끝나지만 아내는 그걸 다 감내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한대요. 그래도 나보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 신랑과 맨날 곁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를 좀 해주래 나한테. 새벽기도 맨날 나가는 사람이지만 작정기도를 좀 해주래. 사업을 하게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신랑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만 아니면 안 해주겠는데 또 남편이잖아요. 새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작정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 내가 딸로는 막내딸이고 내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다 했잖아요. 제일 짜마리 막내 동생이 아파트에 찾아와서 누나 우리 사업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우리 동생이 어려워서 결혼하고 사는데 집도 없고 해서 제가 우리 신랑 모르게 그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천만 원을 모르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와서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얄밉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냥 가. 영권이 좀 있어서 팍 말로 내뱉었어요. 야 너 그냥 가. 그랬더니 찍소리 못 오고 그냥 가더라고요. 또 두 번째 왔어요. 뭐더라 또 왔어. 그랬더니 누나 사업 보고서 좀 한번 들어봐. 큰형 오고 해도 되고 둘째 형 오고 해도 되는데 내가 맹 오고 하고 싶은 이유를 누나가 한번 들어봐. 그랬을 때 내가 또 안 돼 그냥 가. 그 2천만 원만 생각났으니까 그냥 가라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 아이가 밥이나 먹고 가라. 동생이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했더니 누나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가 10층 살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동생이라 담배 한 대 딱 꼬라불고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딱 뽑고 이렇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성격은 활발해도 도구질 못해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세 번째 어떤 남자 청년을 하나 데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내면서 내가 너 그만 오라고 했잖아. 나 너고 걔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기도한지를 몰라요. 근데 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너고 사업 안 는다고 그랬잖아. 몰라 또 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사업 보고만 하는 거예요. 누나 이게 돈이 돼. 누나 이거 괜찮아. 누나 매형은 사장하고 나는 부장할게. 그때만 해도 내가 들은 시적도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대화 속에 같이 대화하고 있고 나는 들은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나한테 기도했지 않느냐. 이거 진짜 소름 끼쳤어요. 정자야 네가 나한테 기도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다가 동생 안 쳐다보고 뒤에 돌아서서 저 남동생하고 기도해야 돼. 저 남동생하고 사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동생 막내한테 그렇게 시큰둥하게 말했던 남동생한테 야 대진아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데 이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내가 2천만 원도 빌려줬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왜 300만 원이 필요한데 게 누나도 어려우니까 보증금 300만 원 넣고 월세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장을 챙기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으셔서 그렇게 작은 돈에 작은 사업장을 하나님이 챙기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회사 그만두에 사업을 하죠.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3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짜리가 신랑이 월급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빼주더라고요. 그는 갖고 해도 되겠고 300이면 많은 돈 아니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갖고 해야겠다 했는데 회사에 신랑이 그날 딱 동생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에 딱 갔는데 회사에서 공고가 떨어졌어요. 공고가 뭐라고 공고가 떨어졌냐면 지금 퇴직하는 사람은 3개월치 미리 주고 퇴직금과 함께 주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더라고요. 그런 공고가 딱 벽보판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퇴직을 하고 3개월치 봉급이 되게 많았거든요. 매년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한 5년 했나? 봉급도 많은데 되고 퇴직금에다가 또 3개월치를 미리 준다고 하니까 세상에 3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 안 빼고 거기서 그놈 타갖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셨냐면 김정자 곽강철이 돈 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저 불쌍한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딸인 것도 아시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는 압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좀 잘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나 하나님 딸이라는 거. 그러면 그 권세는 내 거라는 거. 그걸 놓고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 이제 월드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랑이 사장이 되고 남동생이 부장이 돼서 시작하는데 부으실 때 어떻게 부으시냐면 강남에서 일하고 있으면 강남 옆에서 전화가 와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으면 경기도에서 전화가 와요. 수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수원에서 전화가 와요.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폐기산업물이에요. 저희가 한 것이 레이저 토너 잉크제였거든요. 한 번 쓰면 정품을 쓰고 나면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게 골목길에다가 이렇게 버려놔요. 폐기산업물이니까 식금장이 묻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우리 신랑이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우리 신랑이 눈이 참 좋아요. 야 저기 저거 야
저거 QMX 있다. 15,000원짜리다. 우리가 이제 파니까 알아요. 보면 QMX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을 그냥 길거리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참 대단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가 그때는 1년 예산을 전산소모품을 딱 사놓고 시작했어요. 1년 예산. 만약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놓아두고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정품이 한 개에 막 30만 원씩 가요. 정품 하나가 30만 원씩 가는데 20 몇 개가 남았는데 그거를 남았다고 해놓으면 다음에 삭감돼요. 다음에 이렇게 써서 보고해서 냈을 때 30개가 남았으면은 그걸 삭감시키고 그 정도만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다 해서 전산소모품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그거 있는 사람들이 총무과에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일하시는 아줌마들 아저씨 있는 곳으로 모르게 내려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루에 몇백만 원도 벌어봤습니다. 하루에. 그게 눈먼 돈이에요. 내가 안 가져가면 또한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눈먼들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돈으로 교회에다 헌금도 억을 넘게 했습니다. 그냥 억이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 잘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사모님한테도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냥 양복도 해드리고 그것도 그냥 양복이 아니라 손으로 땀으로 하는 양복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양복도 해드리고 사모님도 해드리고 목걸이도 18K로 해드리고 막 이럴 정도로 지혜종 부부에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어려운 가정들도 참 많이 도왔습니다. 섬기라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을 유학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국에 북경에 유학시켰고 인민대 정치경제 4년대 졸업까지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호주로 유학시켰습니다. 아까 내가 호주에서 간증했다겠죠? 중국에서 간증했다겠죠? 가게 된 동기로 중국에서 하게 됐고 가게 된 동기로 호주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제가 기도 중에 영어와 중국어가 앞으로는 대세다. 그런 마음이 자꾸 떠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 아들 셋 주셨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중국어로 공부시키고 영어권에 공부시키면 하나님 나 참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막내는 호주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좀 잘하고 둘째는 중국에서 공부해서 또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중국에 공부했던 애는 한 7, 8년을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렇게 많은 돈들을 벌었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어려웠을 때 아파트가 연탄 아파트였어요. 목사님 내가 만났었을 때 시절 은규야 한규가 우리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놀고 있었을 때 그때가 28년 전에 내가 목사님 만났는데 26년 전이니까 그때도 또한 역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참 번거롭더라고요. 물이 찬물만 나오니까 다 튀어서 애들을 씻겨야 되고 뭐든지 다 물을 튀어야 되니까 온수 보일러 아시죠? 엄마들은 온수 보일러를 그 연탄불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 그 물을 떠서 애들을 씻기고 하니까 되게 번거로워서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인자 좀 따순 물 나오는 데 가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아니 아파트는 말로만 아파트지 30년 넘은 아파트라서 따순 물도 안 나오고 온수 보일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따순 물 좀 나오는 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친한 친구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가서 뭔 기도한 줄 아냐?
따순물 나오는 데 가서 살게 해주라고, 따순물 나오는 아파트 가서 살게 해주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걔가 그냥 얼굴을 보면 그랬냐 그러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나 따순물 나온 데서 가 살아야 돼요. 그것도 전라도 말로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나님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요. 창세기에서 뭐 요한기술까지 못해요. 그냥 대화식으로 해요. 하나님 아시죠? 따순물 나온 데 나오는 데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몇 번을 말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 얼굴이 제가 근데 좀 둔했나? 얼굴이 시큰둥하는 얼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말 할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오래된 아파트, 우리가 9동이었거든요. 3동을 옮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판정을 해서. 근데 우리 동이 1동이었는데 우리도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옮겨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겨졌냐면 9동에서 6동은 돈 10원도 못 받고 그냥 나가고 9동에서 3동은 이사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하든지. 내가 아들을 1명 더 낳길 참 잘했어요. 2명이었으면 작은 아파트 11평을 들어갈 뻔했네 했는데 아들을 하나 더 낳은 것 때문에 5명이라서 18평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스물 나온 데서 샤워도 하고 혼자 만끽하고 죽이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사과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슨 사과를 할 것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실은 네가 따스물 나온 데서 살게 해주라고 기도할 때마다 비웃었대요. 콧바퀴 뀌면서. 왜? 내가 모르니까 왜? 그랬더니 재건축 아파트는 그 뒤에서 알았어요.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들이 집을 진대요. 세입자는 그냥 다 내보내고. 근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였거든요. 재개발 아파트라면 이해가 되지만 너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면서 따순물 나온 대로 이주하게 해주라고 기도하니 내가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콧방귀 꼈겠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김정자기도 다 들어주지만 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콧방귀를 그렇게 꼈대요. 옆에서 친한 친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다 들어줘도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제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나한테 사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내 모습 속에서 제가 놀랐어요. 무지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되지 않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신시키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제가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지한 기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로 멋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가 참 쉬워요. 참 쉬워요. 그냥 아버지한테 하듯이 저는 합니다.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나 뭐 필요해. 아빠, 내가 아빠한테 뭘 해줬으면 아빠가 기쁘겠어? 아빠, 내가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집 도와주라고? 헌금을 하고?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라고? 어느 때는 쫄딱 망해갖고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국민은행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었어요. 그거 제 통장이 아닙니다. 남동생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우리 그 둘째 아들 통장에 100만 원 들어있어갖고 장사를 시작해요. 잘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쫄딱 망해갖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다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지금 역경 속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최고, 드라이도 오늘은 또 간증한다고 제가 어저께 드라이를 했습니다. 머리도 끊고.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돈도 좀 아끼고 오늘 어저께 하면은 오늘 딱 예쁘게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오고 나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게 하신 일은 제가 카스를 했어요. 카스는 이상한 거라고 우리 신랑은 생각해서 카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카스를 하게 된 동기는 사람이 고난 쪽에 있을 때는 제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남편도 알고 자식도 알지만 제가 없더라고요. 제 이름이 없어요. 김정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고 우리 남편만 있고 자식들만 있고 제 이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몇십 년을. 그것이 고난 속에서는 느껴져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딸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카스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카스를 시작하는데 제가 무엇을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나는 것이 성경 쓰는 일이었어요. 붓으로 제가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미나도 배우고 도자기도 배우고 페브리지 컬러링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제가 손끝이 좀 야무져요. 뜨개질도 잘해요. 옷도 이쁘게 잘 떠요. 이 손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카스에서 성경을 쓰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러면 가장 짧은 시편부터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하면 쓰다가 지칠 것 같더라고요. 붓으로 쓰려는데 이만한 종이에, 이만한 화선지에 쓰는데 창세기부터 쓰게 되면 내가 너무 지칠 것 같고, 마태복음서 쓰게 되면 그것 또한 지칠 것 같아서 가장 저수 적은 시편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라기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다 썼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독을 성경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역경 속에서 요즘에 깨달아지는 건 그거였어요. 제게 돈을 그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제게 주셨다면, 갖고 있게 하셨다면 제가 아마 성경 안 썼을 거예요. 진짜 성경 안 썼을 거예요. 돈도 많고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제가 구태여 카스를 했을 것이며 구태여 성경을 쓰겠어요? 그냥 새벽기도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옛날처럼 그대로 기도만 하면 되죠. 근데 새벽 시간을 빼서 2년 5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가수 친구들이. 홍삼도 보내주고 인삼도 보내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 카스를 하면서 2년 5개월 동안 500가지 넘게 선물을 받았다면 믿겠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스에서 캘리그라픽으로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 쓰고 남은 물감이 먹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경 쓰고 남은 물감이라서 금액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성경 쓰고 남은 물감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성경 귀절을 썼습니다.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성경 귀절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작가님 그러는 거예요. 작가님. 근데 저는 과한 것이 싫어요. 작가가 아닌데 작가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존경합니다는 차라리 듣기가 좋았어요. 사랑합니다도 듣기 좋았습니다.
축복합니다도 듣기 좋았습니다. 근데 작가님 소리에는 내가 작가가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잘 그리는 것 때문에 작가라고 하는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카스 속에서 사람들이 나더러 작가님 하는데 나 정말 부담스러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내 옷 아닌 옷을 걸친 것 마냥 부담스럽다 했더니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더만 풀립사랑 염창동에 있는 주식회사 풀립사랑을 찾아서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등록까지 시켜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배웠으니까 캘리그라픽을 이렇게 작가 자격증만 안 땄지 유명하신 청현재희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돈도 되게 많이 주고 배웠어요. 청현재희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캘리그라피 쪽으로는. 제가 배워도 똑바른 데에 대해서 배운다고 아주 좋은 데 가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시켜줬는데요. 이제 시험을 봐갖고 작가가 되면 내가 작가님 해도 이제 손색이 없어서 그 작가님 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놈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몇 등으로 합격한 줄 알아요? 경기 서울 지구가 한 150명 정도 모여서 그때 시험을 쳤나? 시험을 쳐요. 시험도 치고 그 자리에서 본문을 주면서 붓으로 쓰라고 그래요. 본문 내용을 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쓰는가 그런 거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작품도 해갖고 가서 이제 그 작품을 내가 말로 해야 돼요. 이 작품은 이래서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저는 옷에다가 성경 규제를 썼어요. 옷에다가 여기까지 긴 옷에다가 뒤쪽에다가 성경 규제를 이렇게 쫙 써서 특이하게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욕심이 많았고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15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좀 특이하게 해오니까 쳐다보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공고가 떴는데 1등, 2등, 3등만 이름이 떠요. 제 이름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김정자 이름이 그 안에 떴습니다. 그래갖고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작가만 되고 끝나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인 등단까지 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상까지 캘리그라픽으로 작년에 통일부 장관상까지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자기 부분에서는 금상을 탔습니다. 미나도 탔습니다. 금속공예도 탔습니다. 섬유공예도 탔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하나님 나 고난 속에 있는 2년 5개월 동안 카스하면서 2년 5개월 동안 있는 와중에 10가지 넘게 제가 상을 탔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배웠거든요. 도자기 같은 것도 10년 전에 배웠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하면 대회에 나가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에이 가정주부가 그거 나가면 뭐예요? 나오네요. 제가 나가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캘리그라피 때문에 작가가 대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갔더니 막 상을 줄줄줄줄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이유는 안 오고 처음엔 안 한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만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모두에게 저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보셨죠? 그대로 된다고. 그런데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도 기도의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데 그냥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는 거 폭풍한 것만, 나 아픈 것만, 나 뭐 어떤 것만.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그냥 주세요. 하나님께 합한 자이면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하나님 오고 이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 요새 이랬어요. 하나님,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저는 이 얘기만 했어요. 어느 때는 잠만 자고 왔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맨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그냥 거룩하게 기도만 했겠어요? 어느 때는 피곤하면 그냥 성전이 좋아서 뒤에 앉아서 잠만 자고 온 적도 있어요. 30년을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지금도 제가 기쁜 건 뭔 줄 알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촌중앙선교교회 그냥 온 것 같지만 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평촌중앙선교교회에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실 거라 믿어요. 평촌중앙선교교회 박용선 목사님은 제가 28년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거시기도 없는 사람 같지만 작은 자지만 목사님이 그러셔요.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째 왔습니다. 등록도 하도 않고 지금 4주째 오늘 왔어요. 여러분 제가 등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래요? 아 하나님 왜 이 말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등록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앉으면 기도할 때 뭔 기도가 자꾸 떠오르냐면요. 제가 와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젊은이들을 보내주세요. 젊은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반주자님, 전번에 뵀죠? 반주자님을 볼 때도 건성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3주간 왔을 때는 못 뵙고 4주간째 오신 뒤에 계신 찬양하신 여자 청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복 받으신 사람이세요. 제 기도는 제 간증은 끝났습니다. 찬양 제가 아까 부탁한 찬양 한번 해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평촌중앙선교교회에 와서 간증하게 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께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